한 사이비 교주의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1만 년 동안 기복신앙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서 헤어나온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류의 공통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두려움 때문에 신이라는 가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수히 많은 트릭들이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신에 대한 인식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안위와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거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였는데 지금은 신이 인간을 찾는다 그랬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어차피 신을 알아보질 못하니까. 신이 찾으면 뭐합니까? 알아보질 못한다면은 만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평하는 안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 사람 머리에 뭐가 든 게 있냐? 형이 하학이 어떻게 형이 상학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를 형이 하학으로 묘사합니다. 자기는 형이 상학이죠. 항상 높은 데 있어야 이 사람은 직성이 풀려요. 자, 그럼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오늘.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철학 용어죠. 자, 형이 하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구하는 거예요. 형이 상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신 같은 거.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랑 같은 거. 인간의 실체를 탐구하는 철학이 형이 상학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거짓말이다. 그걸 증명해 온 거거든요. 그 구원론이 잘못된 거라면은 그럼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 사진의 권능이 없다는 것은 형이 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자, 불로유. 썩지 않건 썩건 그건 눈에 보이는 실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학을 갖고 어떻게 형이 상학을 재단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형이 하학으로 형이 상학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모순에 빠집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인이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형이 상학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탐구할 때 그게 형이 상학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자신이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택했던 그 모든 사례들, 뭐 불로유라든가 불로수라든가 불로란이라든가 뭐 전기 냉장고라든가 빛천사 등등 그 많은 것들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오링 테스트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다 형이 하학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형이 상학적인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 실험 결과는 다 거짓말이었고 본인부터가 눈에 보이고 그것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채택했던 모든 증거물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형이 괴학입니다. 또 형이 사학이에요. 이건 아주 사악한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궤변론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안티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안티들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또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능가하려고 그러고 자기 품에서 벗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결과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름 붙여준 그 이름밖에 모른다. 자신의 전생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와 같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와서 그 인간의 존재와 가치와 전생과 뭐 이런 것을 알려준다 그래요. 자,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존재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생을 알아서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적인 존재로 대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죠.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냥 노동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안 주고 갖다 바치게만 하고 이런 착취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지금. 우린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 전생 얘기를 좀 또 합니다. 전생을 아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체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순리가 왜 전생을 막아놨을까요? 그거 알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차단한 거거든요. 전생을 차단해 놓은 것은 그걸 알면은 혼란스러워져요. 자, 지금 본인부터가 자기 엄마하고 성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석가였던 사람은 자기 이모하고 성관계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자, 이러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자연의 순리가 전생의 기억을 막아놓은 거거든요. 굳이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자, 과거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은 전생을 봅니다. 그럼 야,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 왔잖아요. 동일한 틀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이제는 그 삶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 그것이 전생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얘기했다면은 이건 올바른 강연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지 아는 거, 전생을 아는 거에서 그칩니다. 누가 전생을 알려주느냐. 그리고 그 알려주는 것조차도 그게 증명이 된 사실이 없죠. 오링 테스트 이외에는. 자기 주변에 도통군자들이 다 모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오링 테스트 이외에는. 그 오링 테스트라는 것이 신인의 증거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것부터 증명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랬어요. 오링 테스트 원리는 뭐죠? 우리의 뇌는 말을 하면은 바로 인식한다 그러죠. 그것이 오링 테스트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권위자가 뭔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뇌는 그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걸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오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 트릭을 다 밝힌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오링 테스트의 트릭이라는 것을 자신이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습니까? 우리의 뇌는 말을 하면은 그것을 분석할 겨를 없이 바로 인식해버린다 그러죠. 그 인식의 결과가 오링 테스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위자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의 얘기가 들어올 때 우리의 뇌는 그것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바로 인식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인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링 테스트란 말입니다.